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가르치고 공유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시작하기 전 마리암과 보낸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인도와 티벳에서 돌아와 바로 목회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에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고 나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문화에 의하면 가족을 중심으로 두고 가족의 일을 처리하며 집에 머물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알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나의 신성한 목표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제임스가 가족의 일을 맡아 내가 현재 사람들이 목회라고 일컫는 일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목회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내가 알고 있는 걸 친구들과 나누는 일이라 불렀습니다. 자신과 삶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든 나의 친구이며 가족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부르는 에너지가 있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제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선택했으며 나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무거움을 넘어서는 가슴을 가볍게 하는 빛을 느꼈고 내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무언가 공유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함께하고 싶듯이 그들은 나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같은 것에 웃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물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친밀감이 생기면 생물학적 가족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혼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여행하며 함께 웃고 농담하며 다른 이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에게는 12명 이상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남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걸 배우길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성경은 훌륭한 기록책이지만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남성보다 여성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탐구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고요함 속에서 안내를 청하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는 안내라도 기꺼이 따르려는 이들이었습니다. 모든 생각에 대한 에너지가 넘쳤으며 모두들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에 흥분하고 매료되어 좀 더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책들을 찾아 그 의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로 이끕니다. 자신의 본질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점으로 인도하며 그러한 알을 깨닫게 되면 마침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며 당신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문화로부터, 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가르침으로부터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자신은 신성이며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로 그 빛이라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여성의 육체를 가진 이들에게서 여성적 힘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남성들의 내면에서도 여성적 측면이 드러나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분의 모든 측면들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육체가 어떻게 보이든 어떠한 생식기를 가졌던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에서 여성적 자질이 드러나면서 서로의 동등함에 대한 이해로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2000년 전 스스로 창조한 육체가 자신들의 진정한 본질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의문을 가지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화해 나가 겉으로의 모습과 상관없이 모든 친구들 각자와 서로 간의 균형, 평등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지속적인 사랑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물질 저육체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각자의 독특함을 이해하는 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위 나의 목회 활동의 3년 동안 나의 가르침과 그 에너지에 이끌려온 이들과 나라 전체를 여행했으며 마리암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 아주 깊고 가까운 친구들은 여행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들을 그는 이런 뜻이었겠지. 아냐, 그가 의미한 건 라고 하며 의논하곤 했습니다. 훌륭한 토의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따금씩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들어보세요. 가슴의 느낌을 따라야 합니다. 이성으로만 모든 것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먼저 가슴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 기울이기도,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때로 어떤 여성들은 모든 걸 분석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작은 상자 안에 정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확장하고 넘쳐나는 것. 사랑의 지점에 이른다면 상자가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확장되는 느낌에 빠져들어 어떤 경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더 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를 찾아와 함께 걷거나 언덕에서 만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해준 이야기는 신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이고는 너무 기분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퍼지는 것처럼 그들은 나가서 친구들, 마을 이웃들, 가족들 중에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이들의 삶과 사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삶에서 나중에라도 자랄 수 있는 생각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아이디어의 씨앗이 있으며 환경이 맞으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면 한동안 휴지기 상태에 있다가 그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던 걸 다 터득하게 된 순간 잠자고 있던 씨앗은 의식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는 이입니다. 씨앗을 전달하지만 그것들이 자라는 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무는 기쁘게 씨앗을 형제자매에게 나눠주면서 적당한 지점에 떨어뜨려 시간이 되었을 때 싹이 트이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형제자매들과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며 소박함으로 살아가는 천국이 지구에도 가능하다는 걸 잠시라도 경험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한두 마디의 말로 혹은 작은 몸짓으로 인해 많은 삶들이 바뀌고 변화했습니다. 내가 도착하는 지역마다 많은 이들이 좀 더 듣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그 느낌에 대해 알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게 되어 그냥 어떤 이들에게 미소 지어준다면 그들 삶은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간단한 미소입니다. 어쨌든 그 일은 힘든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당신에게는 큰 일이 아니지만 받는 이에게는 그것이 모든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12명 이상으로 모두 남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성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으며 그들에게서 깊은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질문,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깊은 이해로 여성들과 어울리는 것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라 불렸던 이유는 사랑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고요 속에서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재발견하는 훈련을 기꺼이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목회 생활이라 불렸던 3년은 나눔의 3년이었습니다. 나는 목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공유해야만 하는 걸 들으러 온 이들이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공유할지에 대해 미리 알 수 없었지만 형제자매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 잠시라도 보여주면 그들은 그 이미지를 포착해 자신들이 완전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 감정적인 수준, 또한 육체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들이 일단 자신들의 신성함, 사랑의 강력함에 대해 알게 되면 육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더 이상의 육체적 도전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의 공간에 있다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반복해서 돌아왔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당신이 공유해야만 하는 걸 알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삶에서 험난한 일을 접했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상황이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모든 일들이 깨어나기 위해 완전함의 자각을 위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배설물에도 웃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도 배설물 속에서 살아가는 걸 느끼지만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연민에 빠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 또한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자각에 이르렀으며 내가 그 현실을 창조했다면 바꿀 수도 있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강력한 생각만으로 상황들은 바뀝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심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살고 있으며 당신이 나와 만나고 내가 당신과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제자들입니다.